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여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둘째 대접부터 다섯째 대접까지의 심판을 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전지구적 심판입니다. 나팔의 심판은 지구의 3분의 1이 타격받는 심판이지만은 대접 심판은 유사한 것 같지만은 전지구적 심판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유추해서 명확하게는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문자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날이 가서 계시가 성취되면 보다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부터 다섯째까지는 그냥 말씀 그대로 기록된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대접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생물이 죽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땅에서 얻는 식량이 더 많을까요? 바다에서 얻는 식량이 더 많을까요? 실은 바다에서 얻는 게 더 많습니다. 인간에게 엄청나게 많은 바다는 식량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다는 세상 사람들이 경제로 무역하는 젖줄입니다. 바다를 통해서 경제가 이루어져 왔고 모든 문화의 발전은 실은 바다,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미지의 세계에 이 배들이 가서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무역도 이루어지지만은 문물이 전달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의 바람은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이 봉쇄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 둘째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의 경제 제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대접의 심판, 사람이 먹는 식소의 심판입니다.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바다가 피가 된 것과 더불어서 사람이 먹는 모든 식수가 피가 되어서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태, 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셋째 대접의 심판에 사람이 마실 물을 전부 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 다음 5절부터 7절까지 해석을 붙이고 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왔다 간 모든 핍박받은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이 사람들이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넷째 대접의 심판, 이것은 해가 사람을 태우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의 권세가 받아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모든 에너지원은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빛과 특별히 빛과 열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는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태양은 끊임없이 폭발하고 폭발된 에너지가 그 속에는 굉장히 나쁜 것 그리고 지구까지 전달해 오느라고 굉장히 강력한 것이 들어있고 유해광선이 있고 한 모든 것들이 지구에 가까이 오면서 힘을 아주 적당한 거리에 두셨기 때문에 지구에 가까이 오면서 적합하게 힘이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센 에너지가 지구에 도착해서 지구는 자기장으로 그것을 밀어냅니다. 강한 전력을 띠고 있죠. 자기장으로 밀어내고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스펀지처럼 융화시키고 그리고 오존 층에서 그것을 걸러내고 하면서 사람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아주 섬세하고 부드럽게 인간에게 열과 빛 에너지 근원만 전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더욱 강력해져서 인간을 태운다. 해롭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대접의 심판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거둬두어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흑암입니다. 애굽의 재앙들 가운데도 흑암 재앙이 있었는데 흑암은 하나님과 단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에 흑암 가운데 계셨고 흑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단절됨을 그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소리 지르신 것을 기억할 겁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절규하신 것을 기억할 겁니다. 흑암은 단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째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것을 단절했다. 그러니 이제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겠죠. 이 어둠 속에서 첫째 대접의 심판 때 생긴 악하고 독한 전기로 사람들은 자기 혀를 깨물고 죽을 고통을 느끼지만 절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지난 시간에까지 봤던 말씀입니다. 이어서
아마겟돈 전쟁을 오늘 시간부터 몇 시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인류는 1000만 명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인류는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차 세계대전, 이 곧 벌어지게 될 3차 세계대전으로 성경은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는 아주 소수만 살아남게 됩니다. 인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그것은 여기 1차, 2차, 3차 아마겟돈으로 이어지는 이 전쟁은 점층적인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보다 더 2차가 강하고 2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3차는 더 강하고 많은 살상력을 지니고 있고, 아마겟돈은 거의 인류를 싹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직면한 가장 무서운 전쟁, 인류 최고의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류는 소수만 남게 될 것이다. 먼저 할 것은 아마겟돈은 3차 대전과 다릅니다. 혹자가 이 3차 대전을 아마겟돈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3차 세계대전은 계시록 9장에서 엿새 나팔 심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3차 대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어서 아마겟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에서 엿새 나팔이 3차 대전이고, 그리고 6번째 나팔은 3차 대전이고 6번째 대접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니까 3차 대전 이후에 벌어지는 전쟁이다. 3차 대전에 대해서는 계시록 9장 13에서 19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직역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나는 하나님 앞에 금으로 된 제단의 넷불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하나 들었다. 나팔을 가지고 있는 6번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내 천사들을 풀어주어라 하자. 그날 그 월 그 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내 천사들이 풀려났다. 그리고 기병대 병력의 수는 2억이었다. 나는 그들의 수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환상 가운데에서 말들과 그것들 위에 앉아있는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불색과 히아신스색과 유황색과 같은 흉판들을 가졌고, 그 말들의 머리들에는 사자들의 머리들 같고, 그들의 입들로부터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재앙으로부터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의 힘은 그들의 입들 안에, 그리고 그들의 꼬리들 안에 있기 때문인데, 그들의 꼬리는 뱀들 같은 머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로 그들을 해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 요한이 지금 현대 첨단 장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본 겁니다. 보는데 현대 첨단 장비들, 특별히 핵폭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되고 죽는, 그리고 현대 첨단 무기들을 봤는데 이것들을 자기의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 개념 속에서 그 단어를 써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요한의 표현을 지금 현대 첨단 무기와 잘 매치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14절, 나팔을 가지고 있는 6번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내 천사들을 풀어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터키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그 유프라테스 건너가면 러시아 쪽에 나오죠. 이 유프라테스 강, 거기는 고대 옛날에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 땅을 건너오기 위해서 건넜던 그 땅이 바로 그 강이 유프라테스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 넷을 그것에 결박을 시켜 두었습니다. 결박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풀려나게 되면 언제든지 파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묶어두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풀어두게 됐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안에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을 이들이 합니다. 악한 천사가. 9장 15절 하반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그 년과 월과 일과 시는 우린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를 풀 것이고, 이들은 사람을 충동해서 사람을 모아 여기서 인류의 무지무지하게 두려운 전쟁 3차 대전을 일으킬 것이다. 이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묶어두었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결박을 풀자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하에서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각 나라의 마음속에 들어갈 것이고 각 민족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것이고 충돌과 곤란한 상황, 갈등을 야기시켜서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며, 그렇게 해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첨단 장비를 가지고 바로 이 지역에 집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터질 세계적 3차 대전이다. 따라서 마지막 때 유프라데스 강 주변의 정세적 상황은 세상의 치명적인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어린 양이 허락하면 그 상황은 시작되는데, 지금 이런 3차 대전에 필요한 모든 갈등의 구조는 완료가 된 상황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3차 대전의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만약에 3차 대전을 일으킨다면 촉발될 수 있는 원인 제공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전쟁이 여기서 터지면 그것이 전체로 옮겨 붙는 것처럼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인 제공자가 될지는. 그렇지만은 3차 대전은 유프라데스 강가 주변으로 벌어지는 전쟁이다. 이 전쟁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 그 시, 그 날, 그 월, 그 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내 천사들이 불려졌다. 사람 3분의 1, 사람 3분의 1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의 3분의 1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인류의 3분의 1이라면 이것은 거의 20억을 넘어서는 인류입니다. 아니면 이 유프라데스 강에 직결된 모든 군사들이 요한이 들었는데 2만만, 곧 2억 명이니까 2억 명의 3분의 1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장을 봐서는. 그렇지만 3분의 1이라는 것이 전 인류의 3분의 1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1차, 2차, 3차 그리고 아마겟돈으로 이어지는 모든 전쟁은 점층적인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전 군인이 3분의 1이라면 6천만 명을 말하는데 9장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런데 6천만 명이 죽는다면 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1천만 명, 2차는 7천만 명, 3차 대전이 6천만 명이라면 점층법 구조가 깨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차는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2차보다. 그리고 아마겟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전군인 2억 명의 3분의 1인 6천만 명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 인류의 3분의 1. 그러면 불과 그리고 빛과 유황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폭발 때 일어나는 상황인데 핵전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3분의 1이 죽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층 구조로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20억 이상의 인류가 죽으면 인류는 40억 정도가 남는데 아마겟돈은 3차와 비교되지 않는 수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했죠. 아마겟돈을 통과하면 인류는 소수만 남는다. 인류는 거의 몰살 위기에 직면하는데 아마겟돈 전쟁 끝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전쟁을 말리러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만 싸우라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차 대전에 보면 요한이 본 것은 말들이 나오고 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꼬리가 나오고 머리가 나오고 꼬리에서 뭐 빛이 나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현대 장비들입니다. 첨단 장비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현대 군인들, 그리고 무기들, 이런 것들을, 레이저 빔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들은 전쟁에 동원된 뭐 차량, 탱크, 장갑차, 헬기, 전투기, 수송, 트럭 등 이런 병기들을 말합니다. 요한이 옛날에 본,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본 옛날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 먼 시님 땅, 중국이죠. 이사야에서 보면 시님 땅에서도 독수리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그 말씀대로 정말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 선포를 한 뒤에 중국 땅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전부 수송기를 타고, 군인 수송기를 타고서 팔레스타인으로 와서 귀환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시림 땅에서 독수리를 타고 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요한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헬리콥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수송기, 뭐로 보입니까? 독수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독수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수송기라고 부르지만은 요한이 보기에는 꼭 독수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뭐 차량, 탱크, 장갑과 헬기 뭐 이런 것들은 요한이 말 뭐 이렇게 표현한 그런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각각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고, 이 무기에서 포탄과 총알이 발사되고 화염이나 생화학 무기들도 발사되는 것을 묘사한 것인데, 특히 불빛, 자줏빛, 유황빛 나오는 것은 첨단 무기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빛, 포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3분의 1이 사망할 것이다. 계시록 9장 이 3차 대전은 에스겔서 38장 39장 그리고 다니엘 11장과 같이 병행되는 귀절입니다. 이 모든 3차 대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본토로 귀환한 후에 마지막 때 북방동맹기구라는 이 대적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또 한 차례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는 북방동맹기구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세계제 3차 대전이라고 칭합니다. 나중에 아마겟돈을 말하겠지만 아마겟돈은 이스라엘과 러시아와의 전투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동양과의 전투입니다. 아마겟돈은 동양과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저 대상은 이스라엘과 바로 우리 동양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는 무너졌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그것이 3차 대전이고, 아마겟돈은 동방에서 건너오는 중국과 전쟁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군사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8장, 39장, 다니엘 11장에는 바로 이 3차 대전의 주역인 북방 동맹기구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표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북방 동맹기구의 대장이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산에 이를 것이다. 그 땅 백성은 가를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고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국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부분은 제가 강의했던 3차 대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북방동맹기구를 이끌 주도적인 국가는 곧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곡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 그 정통한 사람들의 견해를 따라서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아주 상세하게 밝힌 바가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진 책에 아마 정확하게 기술을 해뒀을 겁니다. 제9장에 의하면 이스라엘과 러시아 사이에 유프라데스 강에 묶여있는 네 천사들이 결박이 풀리면 북방대장이 내려옵니다. 바로 러시아와 그 사이에 터키가 있고 아래 이스라엘이 있는데 터키 지역의 유프라데스 강에 묶여있던 4명의 천사의 결박이 풀어지면 러시아가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들이 북방대장이었다. 이스라엘의 독립 이전,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이 성경 해석자의 견해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오래전에 이미 성경학자들은 에스겔의 북방사령관에 대한 예언은 러시아라고 말해왔다. 그때 많은 말을 했던 것 중에 일부입니다. 1864년 존 커밍 박사는 이 북방왕은 나는 러시아라고 확신한다라고 민족들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북방대장 러시아가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침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이 전쟁에 불러들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러시아와 동맹국들의 참패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3차 대전을 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첫째,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개요를 무대가 설정되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 이어서 본문을 강의하도록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포괄적 개요, 이것은 무대가 설정되다라는 그 부분의 내용들을 다른 것과 좀 첨언해서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원인, 전쟁의 원인이 뭘까요? 왜 사람들은 전쟁하지 않고 살 수가 없을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는 나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너와의 전쟁입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싸움, 부모 자식 간의 싸움,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가서는 공동체의 싸움, 국가의 싸움, 그리고 이념의 싸움, 이런 모든 전쟁을 의미합니다. 왜 사람들은 다툴까요? 이 모든 다툼의 원인을 사람들은 쉽게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만 야고보서는 네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싸우는 정욕이 있답니다. 싸우는 정욕.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은 싸우는 정욕이 있답니다. 싸우고 싶어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기주의, 뭔가 내가 욕심을 내어서 얻고자 하는 자아중심적인 것,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시는 모든 근원은 바로 인간 내부에 있고 3차 대전 아마겟돈 모든 전쟁의 원인은 바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기주의적인 마음, 자아중심적인 기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정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인간 속에 있는 이기주의와 자아중심적인 기질을 성경은 싸우는 정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싸우는 정욕 때문에 사람들은 가족들과 싸웁니다. 이웃들과 싸웁니다.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들과 싸웁니다.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싸우는 정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서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실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리는 것보다 가장 근원인 내 속에 있는 이 싸우는 정욕을 말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계의 전쟁은 자신 속에 그 근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개인의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전쟁까지
싸우는 정욕 때문에 싸우는데,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얻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다. 싸움은 결국 파멸밖에 가져오는 것이 없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렇게 싸우는 정욕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쟁취해도, 심지어는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래도 이걸로 얻어질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싸우는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싸우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럽니다. 평화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결국 우리의 평화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만이 인간이 평화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평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그분께 구할 때 자신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이란 광풍은 고요해질 것이며 서로 평화할 것이다. 끊임없이 저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싸우는 정욕을 죽여주십시오. 갑자기 뭐가 오를 때가 있잖아요. 확. 여러분들은 성화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오를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고 하다가 갑자기 한 번씩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확 오르고 나면 저는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이 싸우는 정욕,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면 문 열고 뛰어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도 한가닥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가닥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정말 한가닥 아니라 몇 가닥 하죠. 그러니 이거 지금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싸우는 정욕. 이것 때문에 모든 파멸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소유와 지배와 굴림입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의 슬픈 예언은 인간은 결국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적 상태로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인간 파멸에 이르는 최후의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에 이르게 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은 창세일에 인간에게 참아오셨던 철퇴를 아마겟돈을 통해서 내리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 파멸을 위해서 지구를 약 30개 이상 파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스스로 준비해 왔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것만 해도 전 지구를 15개 이상 날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은 핵무기는 필요 없습니다. 핵무기의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종종 강대국들이 핵 감축을 한다 하지만은 핵 감축 아무리 해도 지구를 30개 이상 파멸시킬 수 있는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날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 준비한 것이며, 이처럼 무지한 인간은 스스로 자멸의 무기를 만들어서 최종 붕괴의 날에 아마겟돈 최후의 날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날에는 인류 역사 이래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소유와 지배와 굴림의 길을 걸어왔던 그 모든 사악함이 최고의 정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은 할마게돈입니다. 할마게돈. 이것은 바로 마게돈은 구약의 무기또를 말하고 할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또 산의 전투라는 뜻입니다. 무기또 산이라는 뜻입니다. 아마겟돈은. 할은 산이고 메기또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메기또라는 지명의 뜻이 뭐니 하면, 메기또를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그것은 제거하다, cut off,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제거하다, 그리고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메기또는 할메기또, 신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할마게돈,
하얼마게돈은 제거의 산, 완전히 잘라버리는 산,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는 의미를 이 하얼마게돈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타락한 인류를 완전히 컷오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얼마게돈으로 불러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때 무대가 설정되라는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죠. 아마겟돈은 하늘에서 조종한 대량 학살이라는 의미로 본다. 그건 저의 견해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악한 인류를 대량 학살하기 위해서 이곳에 직결시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속에 있는 싸우는 정령으로 말미암은 싸움을 최종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인류를 하얼마게돈으로 직결시켰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어디인가? 지리적으로 보면 이 아마겟돈은 이것이 카르멜산입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장소 카르멜. 이 카르멜산에서 북동쪽으로 보면 여기에 메기또 산이 보입니다. 조그마한 구름입니다. 높지 않는 하얼 메기또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큰 평원인데 이걸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평원의 변방 지역이 바로 여기야 메기또 산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산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 산은 조그맣기 때문에 메기또 전쟁은 이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평원 자체를 말합니다. 갈멜산에서 보면, 저도 아주 오래전에 성지순례에 가서 갈멜산에서 보니까 저 멀리 앞으로 펼쳐진 넓은 평원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그 이스라엘 평원의 한 부분이 들어가는 척경에 메기또 산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략력 천지인데, 이 전략력 천지인 이유는 이 이스라엘 평원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넓은 평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곡물들이 여기서 수확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 머깃도는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 지역을 점령하면 동서남북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였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스라엘 평원은 고대로부터 전쟁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투에 왔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왔고, 동양, 서양, 아프리카 여기서 직결돼서 전투를 해왔던 장소입니다. 생소한 장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비린 나는 전투가 있었던 장소, 양보할 수 없는 곳, 이것을 점령하면 서양과 아프리카와 동양을 점령할 수 있는, 성경은 바로 이 무기토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비참한 전쟁이 또 한 차례 벌어질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토를 성지순례 때 제가 가봤는데 무기토 입구에 거기에 입간판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리고 밑에 뭐라고 쓰냐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언된 장소입니다 라는 글이 메기토산에 쓰여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기서 그냥 오늘은 마감하고 뒤에 있는 부분이 좀 길기 때문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끝내서 죄송합니다. 네, 어차피 아마겟돈은 한 주만에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성막을 말씀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은 결국
인간의 타락된 마음속에 존재하는 싸우는 정력 때문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싸우는 정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여왔고 지금도 죽이고 있고, 이 전쟁이 확전되어서 사람 속에 있는 싸우는 정력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메기토산에서 다 밟아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들은 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접하면서, 주님, 전쟁도 무섭지만은 내 자신 속에 있는 싸우는 정력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